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경관 혹은 계시론 이런 식으로 신학의 제목을 붙여서 다룹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은 참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으신 거지만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경험, 체험, 감정, 느낌, 가치관, 신앙, 믿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가운데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전에 시편의 말씀을 이어서 시편을 지금 다루려고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로마 3장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다시금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완전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은 기록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편이 그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도 바울이 시편이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됐고 그의 묵상, 삶, 기도, 고백 이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서 3장 같은 시편에서 계속 인용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온통 잡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 몇 구절로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주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살아 있었습니까? 이런 시편의 말씀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그가 복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로마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한 바 이건 다 물론 여기에서 이사야 말씀도 인용되고 하지만 다 18절까지 전반적으로 다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여기에서 조금 해서 정말 많은 시편이 몇 구절 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11절 12절 이런 구절은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13절에 있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건 시편 5편 9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이건 140편 3절 말씀이고
뭐 그것을 일일이 다 적고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석이 있는 분들은 그 옆에 구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거 시편 10편 7절이고 그 18절로 가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시편 36편 1절이고 뭐 그 3장만이 아니라 4장으로 건너뛰어도 예를 들어 4장 6절 같은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의 말한 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편으로 가지요. 불법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로마서 2장으로 건너가더라도 3장 앞과 뒤지요. 로마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시편 62편 12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다 그 구절을 쓰실 필요 없고 나중에 관주 같은 거나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안에가 무엇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편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편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열매를 충분히 거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현대인들의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유행했던 월간지 같은 게 좋은 생각 이런 게 유행했지요. 지금도 심심하면 좋은 글귀가 있는 좋은 생각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붙어 있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는 이런 월간지가 꽤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글들이 많지만 사실은 시편이라는 하나의 말씀에 무게하고 비춰보면 다이아몬드하고 똥 차이보다 심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읽어요. 또 큐티집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일화, 예화, 물론 저도 카페에 그런 글들을 많이 싣고 올립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게 읽어야 될 단편들이 있다면 시편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라 시편을 이렇게 무작위로 150편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그냥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다 독립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 120편, 또 5편, 3편, 15편, 27편, 43편, 51편, 그 다음에 52편, 53편, 아니면 넘어가 149편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된다. 보면서 말씀을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 적은 사람, 그 사람의 심령, 마음 그 자리로 들어가서 최소한 국어적으로 한다면 감정이입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 고백으로 만들고 내 감사로 만들고 내 찬양으로 만들고 내 기도로 만들고 내 회개로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좋은 생각을 화장실에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편을 걸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걸어놓고 화장실에 앉아서 오래 있으면 변비 걸린다 하는데 시편 보면서는 변비 안 걸려요. 물론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시편을 딱 그게 진짜 신령한 것은 성경을 화장실에 걸어놓은 게 안 신령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잡지 보고 소설 보는 것보다 시편 보는 게 100배나 신령한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에서 화장실에 앉아서 변비면 더 큰 복이 있어요. 오래 걸리니까 앉아서 시편 5편까지도 묵상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EQ가 좋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요 자문이 사람을 형성하고 지혜자가 되게 사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정말로 사람이 인성,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인격, 품성,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잘 봐보십시오. 시편에는 정말로 의인과 악인 어떤 자를 하나님이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고 의인을 지켜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반복돼 나와 있어요.
어떤 인간상이 돼야 될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꼽는다 그러면 저는 시편을 꼽습니다. 로마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아닌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을 보고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hum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받아들이고 신한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거룩하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얼마나 풍성하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떻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베풀며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 계속하여 상호 교차해서 나타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 용서하시는 게 나오고 악인을 심판하시게 나왔다가 다시 긍휼하시는 직무를 베푸시는 게 나왔다가 막 계속하여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주제들이 총망라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말하고 마음먹고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된 공상, 상상을 통해서 그 삶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게 통로가 되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이끌어갑니다. 시편을 통해서 나아가면 상상과 공상과 마음이 생각이 깨끗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른 감성, 바른 정서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노래를 부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문화에 어찌됐든지 간에 트렌드 마크 중에 하나는 노래 춤입니다. 노래와 춤이에요. 노래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홈쇼핑 가게에 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밥 먹는 식당에 가도 현대화된 식당은 전부 다 뭘 틀어놓습니까? 노래를 틀어놓죠. 전문적으로는 밥 빨리 먹고 가시오. 그래서 비트가 빠른 곡을 틀어놔요. 막 급하게 먹으라고. 급하게 빨리 먹고 당신 빠져주시오. 그리고 좀 비싼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1시간 반 안에 먹고 나가면 15% 할인. 오래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손님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식당은 1시간 반 안에 빨리, 그것도 여유롭게 시간을 준 거지만 그 안에 먹고 나가면 15% 20% 할인해줘요. 우리한테는 참 컨셉이 맞지요. 더 빨리 먹고 나가려면 노래까지 빠른 걸로 틀어줘요. 그 다음에 쇼핑하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음악을 빠른 걸 틀어줬어. 그 물건이 당신한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을 하지 마시오. 무조건 마음에 끌리거든 사시오.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음악으로 가치관, 사상, 생각을 조종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음악의 가사, 음악의 비트, 음악의 리듬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한 걸음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이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이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것이 음악인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영화 음악 없는 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연속곡이든지 다 보시면 솔직한 이야기로 음악을 빼버린 이 주인공의 대사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음악 빼고 들어보세요. 에? 막 음악이 깔아지고 배경음이 깔아지고 그래 하니까 그지 뻘쭘하게 영희야 사랑한다 그리고 포옹하고 있어요. 에? 거기에 앵글을 돌려주고 음악이 막 나오고 뭐 베토벤 뭘 틀어주고 그러니까 와 정말 황홀한 장면이다 그러지. 응? 길바닥 한가운데 서가지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인데 영희야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음악 안 깔리면 에이 정신 나간 젊은 애들 같으니라고 무슨 길바닥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잖아. 음악을 깔아주니까 걔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음악을 안 깔아주면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음악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케팅이나 세상 지혜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마귀가 가진 지혜라도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음악을 아시고 가사를 아시고 리듬을 아시고 그게 인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신자들의 형성, 신자들의 감성, 신자들의 리듬, 신자들의 음악을 지배해야 될 것은 시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감성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감성이 깨끗해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정화되고 깨끗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착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정말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시편을 즐기셔야 돼요. 시편을 즐기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큐티식으로 읽는 거 말고 가십거리로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저는 그냥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에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저부터도 심심하면 핸드폰부터 켜기 시작하고 들다보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의 10분의 1만큼이나 자유롭게 시편을 펼쳐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물론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아를 살인하거나 바스바를 간음하거나 그런 실패와 어리석음과 죄악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마지막 마무리는 잘 지었어요. 마무리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비결은 그같이 무수히 많은 시들의 그 비밀이 있는 거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푸른 초장에 앉아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타를 띠들면서 그렇게 뿔피를 불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마찬가지로 그가 장군이 돼가지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그는 시가 나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헤맬 때도 그에게서 나오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대단한 고관대작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권세를 행사할 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시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부요함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눈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비결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이 시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고 계시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면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십거리로 인터넷 기사를 찾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즐겨야 될 게 시편이에요. 뭐 복음송가도 좋고 찬양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즐겨야 될 것은 이 150편, 150편. 다윗,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제가 로마서로 입증을 했지만 이러한 시편이 그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로마 3장 같은 이러한 짧은 본문 속에서 많은 시편이 섞여가지고 함께 나오잖아. 왜냐하면 그 안에 시가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이 시편이 그의 메마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감성을 메꾸시고 그의 허전함을 메꾸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감성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이상과 상상력을 만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며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내적 치유 그러지만 정말로 내적 치유의 핵심과 관건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50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 정말 명백한 보물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산문적으로 읽거나 하고 마는 거죠.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편만 우리가 함께 신학적으로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제가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시편 13편이든 어떤 편이 읽을 때는 내가 감정이입해서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나 기도를 누구 걸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 걸로. 내 이 자리에 들어가고 내 걸로.
내 고백, 감사도 누구 감사로요? 내 감사로. 기도도 내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 가치관하고 내 것하고 틀리면 내 것을 버리면서 성경에 있는 그 가치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편을 상고하고, 이것 가지고 막 깊이 있는 주석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들도 열받는 화가들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유명해져 가지고 애들 교과서에 올라간 거예요. 교과서 그 그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노을을 보고 멋있네 그리고 싹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노을빛에 있는 저 주황색 색깔은 작가의 무슨 심상을 이야기하고 면서 난잡하게 쓴 걸 보고 나는 그냥 한순간에 감동받아서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그려놓고 그냥 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상고하면서 자기 마음이 뿌듯해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막 신비적인 해석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냥 즐기면 되지. 이 시편 안에도 그런 것들이 차라리 많다 그 말이. 이런저런 논리와 해석과 따지기보다는 시편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자신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 그렇게 이제 시편이 있으면 기도가 있다면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 거고 그렇게 고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시편을 이 기도가 있는 시다 그럼 읽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귀퇴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시편을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읽고 있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내 기도가 이제 나와요. 내 기도가 응용되고 적용되어서 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사랑이라는 감성, 모티브, 생각하고는 이 하나님 말씀 시편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달라요. 차라리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심 있는 상태, 절망이 낙심 있는 상태에서 5절에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 뭘로 터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쁨 쪽으로 터닝을 해야 돼. 쉽게 바꾸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 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절망을 다루시고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꼼짝하지 않으면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근심을 없애주소서, 절망을 없애주소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있는 고백하고 내가 다르면 나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13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랬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종일토록 근심하는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건져내심에 있어서 도와주심에 있어서 기뻐하는 쪽으로 터닝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하루 내내 근심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터닝을 하도록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이 말씀의 고백을 내 것으로 삼도록 계속 터닝해 가야 돼.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돼 가는 것이고 내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보통 사람들이 했던 대로 종일토록 내가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
그렇게 가는 게 시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데요. 당신이 하루 내내 걱정할 거리를 가지고 걱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하루 내내 걱정하는데 누가 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그래요. 그게 아니라 못 그래요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군대식으로 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까라면 까. 그런 거죠. 하라면 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마음을 먹고 터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은 내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 그러나 못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못한다 그래. 그리고 군대 같으면은 한 따까리 하는 거죠. 심하면 세 따까리까지 합니다. 세 따까리까지 하면 세 군데가 따까리가 져서 피를 많이 흘리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터닝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짧은 시편 안에 나를 바꾸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면 내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시편을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한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일확천금이나 순식간의 변화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겸비케 되어지고 온유케 되어져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느냐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5편 상반절에는 5절 상반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그러면 주님의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의 다른 말은 노숙자가 한 편 주십시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짠하네 참 안 됐습니다. 명절 때가 다가오는데 또 지난번에도 노숙자가 한 분 오셨어. 평상시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됐는데 달라 그래서 이제 라면 챙기고 쌀 담고 그다음에 보통 때는 이제 10,000원 드리거든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에 쌀 검은 봉투리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잔뜩 담고 라면 그 6봉다리짜리 5+1 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재고 싼 라면을 먹기 때문에 싼 라면이죠. 6개 2,650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진라면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명절이잖아요. 더 주세요. 명절이라고 돈을 10,000원보다 더 달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래서 몇만 원을 더 드렸어요. 명절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자비지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비하고 은혜하고 긍휼하고 이게 다 개념상으로 근원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근원적인 개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노숙자분이 우리 제 돈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해줬어요. 쓰레기를 치워줬어요. 삽질을 해줬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받아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다.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고 혹은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스 하나님의 러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걸로 터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의 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돌고 돌다가 못 얻으면 우리 교회로 오셔요. 왜냐 그러면은 오니까 그래도 저 교회는 그래도 항상 잊지 않고 주더라. 그러니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서 이제 뭘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인자하심을 알겠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다른 교회 가서 밥 좀 달라 그러니까 밥을 안 주는데 당신 교회는 밤 12시에 와서 밥 달라 그러면 밥 주네요. 참 희한한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아이고 어떤 분은 참 양심껏 사는 노숙자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3일 동안 못 먹었다고. 그래서 밥부터 달라 그래요. 돈이 아니라. 근데 좀 양심이 좀 없는 사람은 돈을 달라 그래요. 양심 있는 사람은 먹거리를 달라 그러죠. 딱 그걸 보면은 차이가 좀 사실이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한 잔 또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많고, 먹을 걸 달라는 이야기는 생존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게 먹을 걸 달라는 분한테는 사실은 돈을 그 다음에 함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드려요. 왜? 그 정도면 먹을 것이 중요하니까, 술 마시는 문제하고 좀 떨어졌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자비와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오갈 데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잡수고 또 돈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요. 김치도 이제 막 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만납니까? 아버지로 만나고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노숙자 그분이 우리 교회의 자비함을 경험한 것보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10만, 곱하기 100만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믿어야 될 사람이고 더 신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고상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믿어드려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의뢰하고 붙잡을 것을 이 고백을 하면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합니다. 의뢰합니다. 뭡니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왜 기뻐합니까? 주의 구원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시편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뭐예요? 물을 안 주는데.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들은 물을 주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어야지요. 고추 모종을 심어놨으면 바람이 불면 휘가닥 자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읒대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이 풍성한 것이 시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차라리 냉정하게는 로마서를 신학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최고봉의 성경으로 본다면 오히려 로마서보다 중요도가 있다면 저는 시편이라고 차라리 봐요. 로마서 16장 아니에요. 시편 150편 아니에요. 훨씬 더 방대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야 150편 필요 없어. 응? 내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5편으로 해줄게. 5편.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 5편만 골라주소서. 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1편, 5편, 3편, 7편, 23편 그것만 해.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150편 가운데 엑기스만 뽑아주세요. 거기에는 150편이 다 엑기스지 또 다른 거기에서 뽑혀진 엑기스는 없는 거예요. 150편이 전부 다 정답이고 그것이 전부 다 복이고 전부 다 선물이고 전부 다 은혜의 산물들이에요. 그걸 축약해봐야.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신학에서는 시편을 다루지 않아요. 신학에서 시편이 다뤄봐야 뭐가 나와요 여기서. 무슨 신학이 어떻게 튀어나오겠어요. 그러니 터부시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말하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가 쓰이는 걸 배우면 뭐 가지고 시간을 보내냐 그러면 여기 저주시가 있는데 여기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그냥 신학자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 결론도 없어요. 박사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 유명한 사람은 해답이 없다 그럽디다. 그리고 수업 끝.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쓰시오. 그리고 이제 그럴듯하면 점수 좀 주고 안 그럴듯하면 점수 낮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시편을 통하여 얻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잘 몰라. 니도 몰라, 나도 몰라, 통 몰라, 영 몰라, 왕창 몰라.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면을 갖다 놓고 배고픈데 구경만 하고 거기에 라면에 들어간 성분이 뭐고 그걸 튀겼는데 어째고 라면의 역사적인 전통과 과정이 어찌 되고 라면을 맨 처음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보다도 라면은 중국의 것이에요. 중국에서 라면이 먼저 있었는데 라면 역사를 공부하면 그래요. 중국에서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이 제중교포예요. 하고 일본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중국의 라면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라면이에요. 수제 라면 해가지고 라면을 생면발도 있고 튀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본 사람이 이제 자기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저걸 생산화를 시켜야 돼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장을 만들고 대량 생산한 것이 그래 일본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서 세계화를 시키고 이제 우리나라 깨어있는 사장님들이 일본의 그 라면 공장 이 회장님한테 우리도 공장 세워주세요. 우리도 당신 거 수입하고 당신 거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라면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이 원조인지 아는데 일본이 원조는 맞는데 중국에서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중국의 문화, 라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 대량 생산 공장화로 만들어 온 거죠. 라면의 역사를 공부한다 해서 라면의 어떤 조리법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구경하고 연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삶아 먹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삶아 먹는 데 의의가 있지 뭐 구경해가지고 과거에 그 자린고비처럼 조기를 천장에 매달아놔서 구경한다 해서 어쩌겠어요 그거. 정말 뭐 너무 쳐다보지 말아라 아들아. 너무 많이 쳐다보면 니 작다. 고기만 어떻게 먹냐. 적당히 쳐다보고 또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그래야지. 내내 쳐다보고 침 흘리고 있으면 너무 배가 불러져. 고기만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동화치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편의 말씀은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사는 거지. 연구하고 조사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먹고 묵상하고 즐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해나가시면 참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를. 그러니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 못해요. 맨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거나 성경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을 편안하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그냥 뉴스거리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잡지에 기사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좋아서 보는 거죠. 공부도 정말로 즐기면서 공부하는 아이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막 10시간 20시간 하는 아이하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즐기면서 하는 아이 몇 시간짜리가 훨씬 더 실력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시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기 싫은데 이걸 안 읽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떼찌할 거야 혼낼 거야 봐야지 의무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나 적게나 상관없고 정말로 즐기면서 말씀을 먹는 사람 즐기면서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선물들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명절 때가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뭐 사과 박스가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건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사과 박스가 한 박스도 두 박스 들어오니까 귀찮아 죽겠네. 또 바나나 한 박스가 들어오니까 실례. 뭘 귀찮게 또 보내. 그러는 게 아니라 쌓여져 갈수록 배부르다 배불러.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네. 이런 선물 보따리가 시편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선물 보따리가 150개가 있어요. 150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176절로 돼 있어가지고 보따리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커가지고 그 안에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150개가 있어요. 그러면 달콤 마르도록 그냥 부르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읽고 낭독하고 우리의 육자백이 음악에 비추어서 우리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 불러도 되고 이 여러분이 잘 보시면 23편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꼭대기에 다윗의 시 그다음 영장으로 한 노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부른 노래다 그 말이에요. 영장으로 했다 그 말. 지휘자의 노래 이제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부른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지휘자에 따라 함께 부르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일정한 리듬과 곡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해야지.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고 막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암기를 하든지 암기를 못해도 가사를 보고 하든지 간에 밖에 할 리듬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성가대 연습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러나 성가대 연습이야 이제 성경을 응용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이것은 말씀 자체는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도 정말로 이 13편을 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계속 부를 정도가 되면 그 중요성은 굉장히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간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로 노래하고 이걸로 찬양하고 이걸로 읊조리고 살았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우리는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동구박 과수원길도 알고 따르릉 비켜놨어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학조정이 땡땡땡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란다. 안 그러면 팬단다. 그리고 뭐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즐겨 불러오고 심지어 많은 육자배기, 많은 낙동강 푸른물에 그리고 노젓는 뱃사공 별걸 다 하는데 사실은 시편의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의 가사, 시편의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가 불러도 토막이에요. 반토막이가 되어져.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오히려 더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가지고 만들었는데 1절, 2절은 머리고 이제 목으로 넘어가는 3절, 4절, 몸으로 넘어가는 5절, 6절 흘러가는데 머리만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시편을 굉장히 오해와 곡해를 많이 하게 만들어놨어요. 전체를 다 먹어야 돼요. 생선이야 자기가 먹고 싶은 부분 잘라서 먹으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통이에요. 그냥 하나가 통이에요. 그래서 1절 2절만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고 한 편이면 전체를 다 갖다 써요. 전체를 다 갖다가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지 강해 설교식으로 한 절, 두 절만 갖다 쓰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시편은 그 편 자체가 한 덩어리예요. 편 자체가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한 절, 두 절 끄집어내는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물론 아까 로마서처럼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부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갖다가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편을 사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13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러한 것이 자기의 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인생 아니면 어느 때 어느 과정 어느 계절 어느 년 어느 해에 벌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건 아마 축약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용상을 보면 나의 영혼에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다. 그런 것이 13편 2절이고 13편 6절로 가버리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제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근심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잘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잘 나를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붙잡아주는 것에 이 사람은 눈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을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에서 어디로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의지하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눈과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환난, 고통, 눈물, 서러움, 절망 가운데서 시편을 하다 보면 눈이 누구로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께 맞춰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찬송한다는 게 복음성관의 찬송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는 좀 누구든지 좀 극단적이 되거나 이상하게 될 염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이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용서의 문제를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첫째 용서의 문제는 당연하게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 20년 하셨다고 20년 동안에 주기도문은 한 번 했겠어요? 두 번 했겠어요? 10번 했겠어요? 100번은 넘겠죠.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1000번도 넘을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도 한 번씩은 할 거니까. 또 구역예배 가면 또 한 번 할 거고. 또 성경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어쨌든 읽으면서 또 한두 번 할 거고. 심지어 주기도문을 주술처럼 사용해가지고 스톱워치가 있어요. 주기도문 스톱워치. 하고 1000번짜리 스톱워치가 있어요. 저도 선물 몇 사람한테 해줬습니다. 신기함. 5000원짜리인데 신기하대요. 주기도문 하고 스톱워치 한 번 누르면 한 번, 주기도문 또 하면 두 번 가고 999 해가지고 한 번 누르면 또 1 그렇게 올라가고 0 그렇게 갑니다. 000 다시 시작해요. 주기도문 스톱워치도 나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주기도문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용서를 안 해요.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웠지 거기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내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당연히 아플수록 힘들수록 또한 학대를 많이 받았을수록 어려운 건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용서의 쪽으로 터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닝을 하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용서가 안 되는데 다시 바꾸고 그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먼저 있기 때문인 것을 또 다시 상고하고 다시 용서를 바꾸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주기도문은 뭐 그냥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자기 용서 못하는 걸 비춰보질 않는 거예요. 비춰보질 않아요. 과거에 저희 동네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섬에 사시는 할머니. 섬에서 할머니 사시다가 이제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몸에 건강 기도하기 전에 보니까 용서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문제 이웃집하고 이웃집 시골에 사니까 이웃집이 연탄재를 자기 집 앞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물바지를 자기 집 쪽으로 해놓으니까 비만 많이 오면 자기 집에 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그래가지고 20-30년을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많이 체가 된 거예요. 믿음도 안 들고 할머니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러시는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어볼래요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고삐를 잡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용서를 다시 가리키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치유돼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동네 여수에 있는 365개 섬 중에 한 섬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섬에서 이제 배 타고 나오신 다음에 차 타고 이렇게 멀리 오신 할머니셨는데요. 그만큼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자기 삶에는 전혀 적용을 안 하시는 이게 종교화라는 거예요. 종교화. 시편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마인드가 없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면 다시 찬송하는 쪽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이라도 몇 마디라도 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굳이 정확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5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은 뭘 만들어 가겠어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측면에 이야기하면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는 법을 지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 입으로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거짓말 위선이 있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겉으로는 엄마 말씀을 듣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뱃속을 숨기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삶.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는 남을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친구하고 만나서 또 다른 친구를 공격하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못된 짓 하지 않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그런 거죠. 모욕하지 말고. 그 눈은 이 망령된 자, 그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그런 사람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멸시한다는 건 참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에 더럽힘을 입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죠. 여호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석적인 것은 참 이걸 서운한 거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야기.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킨다. 그러니까 서원을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한 것을 지킬 마음과 자세와 태도 이것을 갖춰가는 거죠. 그런 품성, 그런 인격,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갖춰가는 것입니다. 5절 별유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죠. 15편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알면서 이 기도에 맞는 내 마음을 갖춰가고 태도를 갖춰가고 가치관을 갖춰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터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편에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가고 사실은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를 행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고 각오하는 거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 진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내 마음을 바꾸는 고백이고 믿음이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런 내용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용도를 모르고 어떤 것은 신학도 해석 안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이 용도가 뭘까? 심지어는 혼잣말처럼 내 영혼아 낭망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기도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고 명령기도도 아니고 뭐 선포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이건 좀 혼자 하다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 약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심리학자시고 최고의 정신과 의사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분이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한 편 정도만 읽고 말씀을 일찍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일찍인데요. 134편 읽겠습니다. 시편 뒤로 가서 134편. 시편 134편, 제가 옛날에 가장 사랑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 밤에 서 있으면 밤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요. 그럼 거기에 서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하고 좀 무관하잖아요. 너희들 나는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신학교 해석하면 복잡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 가운데 할 때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양약이 되고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는 다 몰라요. 우리가 먹는 반찬마다 영양소가 뭐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먹어요. 어떨 때는 이제 이러이러한 반찬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게 여수에 사시니까 회가 좋아요. 회가는 장에 좋으니까 회를 좀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용도를 좀 알겠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가 용도를 모르고 산다 그 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다고 막 진짜로 손 들고 막 송축하라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다 각자의 몫으로 남겠죠. 그러나 성소를 향하여,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죠. 구약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상에서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래놓고 1절 2절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송축하라를 이야기합니다. 송축하라를 좀 그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편리하게 이야기하면 찬양하라 이렇게 바꾸면 제고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말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그것하고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복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그 어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러면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순번을 따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한나같이 그런 탄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소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성전 뜰에 나아갈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 제사할 거고 예배할 거고 자기 죄 가운데 통하면서 한밤중이라도 제사 지내려고 나아갈 거고 먼 여행을 찾아와서 여호와 안에 먼저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소에 먼저 나아갈 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온 사람들, 탄식 가운데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는 거고 나아가서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에는 지금 여호와의 집이 성소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거기 섰는 사람들은 뭐 거기가 성소인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 수는 없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들까요? 어느 학교예요? 막 좀 복잡해지죠.
그러나 정말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송축하라. 정말로 우리의 능력은 실상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달라 그러는 것에도 열매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에게 아주 부족하죠. 물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까지는 필요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하고 맞는 사람으로 변화돼 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참 재밌는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은 뭐냐면 한 마을에가 큰 바위가 있었어요. 저기 산 꼭대기 위쪽에가 큰 바위로, 그 바위로 사람 얼굴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사람 얼굴이. 이게 큰 바위, 시골 마을에 큰 바위로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마을에는 어떤 이 전설이 내려왔냐 그러면 언젠가는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마을의 행복을 가져오고 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얼굴을 가진 사람. 근데 어느 날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왔어요. 근데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제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소설을 좀 첨가하면 물론 뭐 번역이나 또 해석은 또 다른 소설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인간성이 못됐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주인공은 이제 그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소년이에요. 그 시골에 살았던 그 소년인데 이 소년의 성품이 큰바위 얼굴에 나왔던 전설 속에 있는 사람의 성품,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 얼굴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큰바위에 있는 정말로 기다렸던 소위 말하면 그냥 성인, 그 마을의 번영을 가져올 그 사람 얼굴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경탄할 만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 사람 큰바위 얼굴이라는 인간상을 원하고 기대했는데 이걸 그대로 기다리고 있던 어떤 소년이 장성하고 노년이 됐는데 그가 그 마을에 가져온 번영이나 그 마을에 가져온 복이나 축복이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경할 만한 인간상이나 이것이 결국은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알맹이가 필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지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돼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돼 가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원천이 되는 말씀을 안 주고 너희는 알아서 변화돼. 아니면 성경 자체를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1번 신분은 똑바로 할 것, 안 하면 한 따까리. 2번 겸손할 것, 안 하면 2따까리. 그리고 명령만 내려놓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놓고 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말씀을 즐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옛날 그 고대 문헌 중에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초등학교라면 학교종이 땡땡땡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노래로도 만들어 부를 수도 있고 시로도 만들어 할 수도 있고 산문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옛날 분들이 육자배기 가까이에서 맨날 청산이 육자배기는 아니지 시조인데 막 청산이 그리고 막 부르는 이런 노인분들은 최소한은 이 마음이 평안한 걸 봐요. 이런 걸 노래 부르는 사람은 자기 마누라는 고생해서 죽는데 자기는 좋아요. 할아버지가 자기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기 마누라는 들에 일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한 잔 마시고 청산이 오르르 이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것이 이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야 될지, 얼마나 많은 고백, 얼마나 많은 노래, 얼마나 많은 찬양, 얼마나 많은 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시편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시인이 돼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좀 사람 기다리다가 시간이 막 남으면 뭘 보셔야 돼? 시편. 시간이 남으면 시편. 그럼 긴 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웹서핑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짧게 그냥 얼른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시편이라니까요. 괜히 마태복음은 그 짧은 시간에 시작하다 보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있고 앞뒤 장이 연결돼 있고. 근데 시편은 단절됐어요. 원래가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장절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장절이 없어요. 사람 편리상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시편은 본래부터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유일한 거다. 그럼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나눠놨어요. 지금 현대 시대로 한 1선트 같이 나눠놨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거. 오죽하면 또 너 바쁘지? 예. 시간 얼마나 있어? 예. 25초 있는데요. 그래. 3절짜리 그거 읽어. 깔끔하게 다 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즐기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놨어. 너 시간 있어? 예. 얼마나 있어? 30분 있는데요. 네 119편 읽어. 시간 넉넉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50편이라는 150개의 큰 선물 보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노래는 부르고 즐겨하고 또한 세상에 가십거리를 좋아하고 뉴스를 좋아하고 단편거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150편이라는 놀라운 시, 놀라운 노래, 놀라운 선언, 놀라운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터부시하며 왜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 맨날 비슷한 기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고 생각하며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오매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시간이 남을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하며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어져서 시편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